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다가 보니까 늘 배가 고파서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갈 때나 또 어디 집에 가면 늘 누가 뭘 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독감이 걸려서 감기약을 먹을 때도, 지금은 여러분 감기약들이 다 좋아서 달달한 것을 넣어서 드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감기약을 보통은 지면 다 가루로 내가지고 종이에 싸가지고 이걸 종이를 열어서 툭 털어놓고 어떤 거는 물로 드시고 어떤 거는 뭐 달달한 거를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날도 감기약을 저녁에 드시는데, 저녁을 제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어머니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 가루약은 어머니가 드시고 그 달달한 그 짜먹는 약은 아들에게 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참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래 이거라도 먹어라 아들아. 그래서 그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약을 털 털어가지고 쓰디쓴 약을 먹고 물을 한 모금 먹으면서 인상을 한번 푹 쉬고, 저는 그 달달한 약을 쭉 먹었어요. 그런데 배는 하나도 부르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배부를 줄 알고 먹었는데, 근데 못 느꼈을까, 여러분? 아, 우리 어머니가 약도 나눠주는 어머니구나. 옛말에는 약은 나눠 먹으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약은 안 나눠 먹는데,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가 아직도 아들을 아끼는구나. 그래서 그 약을 먹고 마음에 뭐가요?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들은 아니구나라는 그 안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 오늘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하다라는 말이 물질의 가난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의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아는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행복을 그리고 기쁨을 채울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죄, 세상의 죄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오염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그리고 정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지옥을 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도 우리 민족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심령이 가난한 거에만
어떤 때 우리는 초점이 맞춰서 뒷부분에 있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천국에 대한 기쁨이, 천국에 대한 감사가 뭐 할까요? 잘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가난하게 되면 저처럼 엄마의 약도 뺏어 먹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뭘 얻게 돼요?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그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게 하려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거룩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요?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나 속은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일회에 금식을 2번 하고, 길을 가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길가에서 기도를 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는 뭐 하는 척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말씀을 지키는 척.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이 겉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르치고 거룩하고 지키는데 너희가 눈먼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눈이 멀었고 그리고 생활에 눈이 멀었다라고 주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죄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천국을 가지게 되고 소유하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쥐가 높고 돈이 많고 부귀영화와 권력이 있더라도 마음에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그런데 심령에 천국이 없다 보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 돈,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천국 갈 마음, 천국 갈 믿음, 천국을 소유한 것이 자기 마음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할렐루야.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그리고 내 마음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사람 돈 많은 사람입니다. 세례장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서장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봐도 마음의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즐거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기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세례를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취급을 했을까요? 장녀나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 더러운 삭개오 집에 유한다고? 저 매국노 같은 창기보다도 더 더러운 저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유하신다고 수군거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19장 6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여러분 돌무화과 나무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해요? 즐겁게. 할렐루야. 즐겁게. 눈 뜨고 즐겁게 영접하셔야죠. 어떻게 눈 감고 즐겁게 영접을 합니까? 눈 뜨고 즐겁게 영접하십시오. 자,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즐겁게. 자, 이 삭개오는 여러분 늘 자기의 삶 속에서 자신은 생명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돈.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돌 무화과나무에서 급히 내려오고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마음에 모셨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변화가 여러분 자그마한 변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개벽과 같은 변화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예수님 이제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뭐 하겠다고요? 나눠주겠다.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늘 돈을 가지고 모든 권력을 누렸던 삭개오,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필했던 이 삭개오가 지금 자신은 돈 빼면 여러분 삭개오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키도 작고 직업도 이제 없어질 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질 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는 여러분 재산 절반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갚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삭개오의 심령이 여러분 완전히 천지개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돈으로 가득 찼고 세상에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삭개오가 이제 심령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정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노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마음을 정리합니다.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기쁨을 얻었고 행복을 얻었고 믿음으로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은 여러분 참 중요하지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까 여러분? 자, 오늘 우리 김성례 집사님 머리도 예쁘게 하고 오셨고 안경도 쓰셨고 또 탈색도 하셔서 저 세련된 강남의 멋있는 분 같아요. 자, 또 여러분도 오셔서 우리 유임순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머리에 두건도 쓰셔서 젊은 힙합 여인 같아요. 자,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에 거울을 몇 번을 봤을까요? 여자분들은 립스틱 칠할 때 한 번 보고 머리 빗을 때 한 번 보고 옷 입을 때 한 번 보고 그래도 뒤돌아보고 어디가 한 번 보고 마스카라 하는 분은 또 한 번 보고 한 10번은 여러분 보지 않겠어요? 남자분들도 2-3번은 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에 내 겉모습은 얼마나 많이 10번도 보고 20번도 보고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심령은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내 심령에 뭘 갖고 오셨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죄에 반드시 오염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그 옛날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도 여러분들도 죄에 오염되었으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모습같이 머리는 잘 되었나? 정돈이 되었나? 얼굴은 예쁜가? 옷은 제대로 입었는가? 심지어는 여러분 양말은 제대로 신었는가? 이게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사입니다. 왜? 남이 나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 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나는 죄에 오염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출발할 때부터 어제 오후부터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가 성전에 오면 아이고 박 권사님은 오셨나 김 권사님은 오셨나 이걸 보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리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서 내 자아는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 나의 돈으로도 나의 명예로도 나는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행복을 누릴 수도 없으니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 마음이 안위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천국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절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이신데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이신데 그 창조주임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냥 총 한 방에 땅 하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장 비난받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억울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모욕과
그리고 비난과 멸시와 그리고 조롱이 가득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가장 돈이 많다고 하는 삭개오는 그 돈으로 행복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과시를 한번 해보고자 했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명말씀 집사님의 시모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또 올 한 해에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참 인간이 강한 것 같지만 참 나약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결과적으로는 생명이 하고 떨어지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심령은 어디로 갈 겁니까? 그래서 주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여러분들 늘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외모에 너무 우리가, 외모도 중요하죠. 외모를 사람들은 판단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심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늘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